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18절, 구약성경 414쪽입니다. 414쪽.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방송실 온풍기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98세의 나이가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사람을 만나는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장수, 오래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합니다. 보약도 먹고요. 어떤 분들은 좋지 않는 음식은 안 먹습니다. 좋은 음식만 먹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려고요, 운동 참 많이 합니다. 하여간 오래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30세까지 뇌가 계속 자란대요. 성장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40이 되면 멈추고 그때부터 조금씩 쇠퇴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80이 되게 되면은 우리 뇌가 어느 정도 쭈그러드느냐면은 20% 가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쇠퇴한다는 겁니다. 60세에 5%, 65세에 5%, 70세 5%, 75세에 5%, 80세가 되면요, 뇌가 많이 훅 쭈그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뇌가요, 조금만 줄어들어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20%가 줄어들었다는 건 그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젊은 사람들은 아멘도 안 해. 뇌가 다 줄어들고 나서 아멘 하실래요? 참. 30세까지는 뇌가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40대 때부터는 이게 완만하게 가고 60대 가서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어떤 분들은요 50대에 뇌가 많이 줄어들어서 60대 초반도 안 됐는데 벌써 치매가 와서 알아보지를 못해. 60대에. 그러니까 뇌가 20%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면 기억이 안 나요. 금방 봤는데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심해지면은요, 치매가 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느 분도 보니까요, 금방 치매가 오더라고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뇌 회춘법 그러더라고요. 뇌 회춘법. 세 가지예요.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다 할 것처럼 보이죠? 안 해. 잘 안 해. 설명해 드리겠어요. 보십시오. 뇌가 회춘,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오른손잡이면은 왼손을 많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고 기억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른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른손을 쓴 뇌만 발달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뇌가 잘 발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뇌를 많이 쓰려면은 손을 써야 된다. 두 번째는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니지 말고 새로운 길로 가라. 이 말은 새로운 길로 가면은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다 새롭잖아요. 아, 저기 식당이 있구나. 저기는 무슨 가게가 있구나. 또 뭐가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뭘 팔까? 기억을 한다. 지금 오래 살려고 다 적고 계시죠? 세 번째는요, 그림을 그려라. 쉽잖아요. 보십시오. 오른손 쓰는 거 왼손 쓰면 되고요. 안 가던 길 가야 되고, 그림을 그리라. 그림을 그리면서 아, 이 색상이 맞나? 저 색상이 맞나? 이렇게 그려볼까? 저렇게 그려볼까? 내 뇌를 계속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 돈 드는 것도 아니지요. 하라 그래도 안 해. 우리는 습관적으로요, 자기 편리한 것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60이 넘어가서는요, 혼자 살면 안 된대요. 혼자 살면. 남자들은 하루에 한 2,000마디 정도를 한답니다. 단어는 10,000마디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2,000마디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6,000마디를 해요. 말이 많아, 여자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 말이 거의 2,000마디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 피곤해. 근데 아내는 지금 1,000마디밖에 안 했어. 나머지 5,000마디를 어디 있으냐? 남편 들어오자마자 하는 거야. 계속 잔소리 하는 거야. 잔소리. 여기서 오는 갈등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뇌를 활성화시키려면 기본적인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복이다 그랬어요. 복. 오래 사는 거 복입니다. 여기 신명기 4장 4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렇잖아요. 장수, 오래 사는 건 복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장수하느니라. 하나님 경외하면은 장수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장수, 오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뭐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래,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아봤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마지막에 지옥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98세 동안 살 수 있도록, 뭐 반올림해서 100세라 그래 봅시다. 100세 살 수 있도록 나이를 주신다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거보다는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뭘 했냐 그러면은 그 제사장직을 감당했더라. 그러니까 98에서 40을 빼면은 58세. 그죠? 58세의 제사장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58세면은 나이가 그때 당시로 보게 되면은 많아요. 보통 30대나 조금 넘어서 제사장직을 받는데 58세니까 거의 20-30년 가까이 늦게 받았잖아요. 자, 늦게 제사장직을 받았다면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귀하게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늦게 학교 가신 분들이 있어요. 늦게. 여러분, 늦은 나이에 학교 가게 되면 그게 귀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나이에 그 나이에 학교 가면은 공부 열심히 안 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요 돈을 벌면은 그게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요 젊었을 때에 얻은 복은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학교 가는 것, 취직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결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58세에 제사장이 되었기 늦게 되었어요. 그럼 귀하다 생각하고 잘 그 직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늦은 나이에 제사장직이 된 게 이분에게는요 참 더 안 좋아요. 더 저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늦은 나이에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면은요 부지런히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사장직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요 한나가 자기 마음이 괴로워서 아이를 못 낳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얼굴이 붉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이러이러한 고난이 있구나, 함께 기도해 줄게,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굴이 붉게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니, 이러면 좋을 텐데 어디 여자가 대낮에 술 먹고 와가지고 술주정하느냐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술에 취했다 그래요.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몸이 비대했다, 뚱뚱했다 그래요. 뚱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들면요 뚱뚱한 사람도 몸이 이렇게 쭉 빠져요. 주님 앞에 이제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98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뚱뚱해, 잘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게을렀다는 거예요. 게을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연세 드신 분 뚱뚱한 분 빼고 더욱이나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그때 당시는 구약 시대였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쇠꼬챙으로 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요 그 고기를 갖다가 콕 찍어 가지고요 맛있는 건 자기가 다 갖다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게 되면은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또 여인들을 또 욕보였네요. 세상에. 그러면은 그걸 알면은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게 있어요? 혼을 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책망하고 말이에요. 채찍질을 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두리뭉실 그러지 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복을 많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집에는 복을 안 준다 그랬습니다. 복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 집에 환난을 주게 될 것이다. 환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노인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이 얼른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슬픔이 많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젊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 일찍 죽고 젊은이가 아이가 태어나서 젊었을 때 죽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가 소멸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눈 하나 깜빡 안 해. 심지어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을 것이다. 노인이 죽을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지만 어른도 되기 전에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 죽을 것이다. 자녀가 죽을 것이다 해도요 까똑도 안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이 말은요 그 집은 엘리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안다 그랬어요. 죄악 안다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저주받는 걸 아들들이 이제 자청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왜 저주를 받아?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아들이 자기가 저주받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얼른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렸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늘 4장에 보니까요, 그 전쟁에서 군인들이 3만 명이 죽었고 그랬습니다. 법궤는 빼앗겼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군인이 쫓아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얘기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고 살육을 당하고 이렇게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제사장 당신에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묻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 둘 다 죽었고요, 법궤는 빼앗겼고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법궤가 빼앗겼다, 아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의자에 앉아있었더니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성경에 보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었더라. 목이 부러져서.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비느하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출산날이 가까운데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태가요,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버렸어. 10개월 만에 낳아야 되는데 더 일찍 아이를 출산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산모, 아기 엄마가요, 그 아기의 이름을 주어주고 죽어버린 거예요. 아기의 이름이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우리 집에서.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나이가 98세입니다. 이렇게 오래 잘 살고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고 자녀들 잘 양육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큰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다 자기가 잘한 거고요, 환난과 근심과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요. 참 너무 가슴 아픈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연세는 몇 세입니까? 어느 분들은 50이고 어떤 분들은 60이고 어떤 분들은 70이고 어떤 분들은 80일 겁니다. 여러분의 연세는 몇 세냐고요? 아무리 50, 60, 70, 80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가요. 언젠가는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뭐라고 했냐면 권불 10년 화무 100일 홍 그럽니다. 권불 10년이라는 것은 아무리 정치의 권력을 크게 잡았다 하더라도 10년 못 간다는 겁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은 꽃이 피었는데 10일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10일이 지나면 다 떨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환경이 좋습니다. 요 위쪽으로 보게 되면요, 참 그 매화꽃 이런 꽃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봄 되면 그 꽃들이요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딱 10일 되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꽃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떨어진다니까요. 가면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살아있으니까요, 아주 그냥 천년만년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해서요, 준비를 하는데 통장에다가 현금을 집어넣고 부동산을 늘리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거에만 온통 집중을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래요. 63빌딩 여러분의 것이다 그래 봅시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요, 처음 좋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도 만날 때 보면요, 처음에는 만났으니까 처음 사람이니까 막 좋다 그래. 교인들 중에도 처음에 등록할 때 목사님 좋습니다 하는 분들 다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몇 개월 가면 벌써 파악해가지고 저 양반 목사가 왜 저래 그래. 그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신학교 가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다가 끝이 안 좋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사람이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끝이 안 좋아. 근데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 뭐 처음은 그냥 그렇게 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끈끈하고 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사울 왕이 그랬고요, 심지어는 솔로몬 왕도 그랬어요. 우시야 왕도 그렇게 했고요.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처음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그렇게 고난이 많아도 심지어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딱 믿고 가는 사람, 그랬더니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처음에 출발은 어떻습니까?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어요. 인신매매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면 속상하지요. 막 형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원망, 저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애굽의 총리까지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몇 세 남았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은 생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살리라 그랬어요. 오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만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이라는 것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지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남아있는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 없이.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나이가 많이 들면요 눈이 어두워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우리가 그럴 날이 옵니다. 근데 연세가 들면은요 70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법에 의해서요 모든 직에서 다 물러납니다. 그때는 뭐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젊었을 때 열심히 하셔야죠. 젊었을 때.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십니까? 내가요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치매 증세가 오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면은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일이 뭡니까? 가정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가정일 할 수 있을 때 은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땅에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땅에 묻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매장이 있고 또 하나는 파종이 있습니다. 매장은 죽는 것을 묻는 걸 매장이라 그래요. 생명이 없는 것을 묻는 걸 매장이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썩는 것을 묻는 걸 매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파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구마를 딱 심으면서 매장 그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파종 그럽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걸 갖다가 뭐 매장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종은 뭐냐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것을 묻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우리 생명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은 나중에 죽었을 때 그분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매장 그럽니다. 매장. 왜? 썩는 것. 썩는 것. 매장입니다. 그럼 우리 생명만 그러냐? 아니요. 돈도 그래요. 돈도 잘못 묻으면은요 파종도 될 수 있지만은 매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장. 돈을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절을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재물이 썩어요. 그 다음에 녹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돈을 모았어요. 근데 한 방에 딱 사기당해 버립니다. 아는 분들 중에요 보이스피싱 당한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평생 동안 일하다가요 죽기 살기로 일했는데 병원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병원비로. 뭐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막 누구 자녀들도 아프고 누구 아프면은요 그 뒷바라지가 안 됩니다. 내가 벌어서 번 돈 가지고 뒷바라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않는 것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고 부부가요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살아도요 아파 보십시오. 그 돈은 매장이에요. 파종이 아니고요. 매장인 거예요. 끝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끝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요 줄줄줄 셉니다. 근데요 파종은 다릅니다. 파종은요 생명을 심는 겁니다. 어렸을 때 보니까요 고구마를 심을 때 보니까 순을 탁탁 잘라서 그거 죽을 것 같은데요 순을 잘라서 딱 심었더니 순 하나를 심었는데 그 밑에 고구마가 여러 줄기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조 있죠? 조. 조그마한 알 하나를 심었더니 열매가 몇 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생명은 그런 겁니다. 생명은. 파종은 매장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지만은 생명을 심는 파종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대로. 어떤 걸 심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제가 이 심음의 법칙 수십 번 설교하고 얘기했습니다. 심음의 법칙은 딱 두 가지요. 심는 것을 거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땅콩 심어놓고 땅콩만을 호박을 원하는데 없어. 그런 건요, 왜 없는 걸 그렇게 기대합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준비도 안 했는데 1등 하기를 바란다? 왜 안 되는 걸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요? 안 되는 걸 수고한 만큼 하는 거예요. 심는 것을 거두는 겁니다. 심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심은 것을 거두고요, 두 번째는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심은 만큼. 학생들이요, 공부 10분 하는 것과 몇 시간 하는 것과 달라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5분 하는 것과 10분 하는 것과 또 한 2시간 가까이 1시간 가까이 하는 것과 건강은 다른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는 겁니다. 네. 여러분, 농부가 말이에요, 한 10평 정도 심어놓고 난 다음에 1000평 만평의 그 결과를 원한다면 되지도 않고 없는 걸 갖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그건 욕심인 거예요. 욕심.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음의 법칙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는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딴 건 못 거둡니다, 여러분들. 내가 매장을 심었다면 거기에서 썩는 걸 거두는 거고요, 파종을 심었다면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은 만큼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본인은요, 애경사 안 가. 그리고 자기 집안에 어떤 애경사가 있으면요, 누구 안 왔고 본인은 안 갔어. 심지를 않았어. 그런데 서운해하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광고했다고. 여러분,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파종, 심은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전농동에 가면은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 이분이 농협을 다니시는데 농협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이사. 아유, 얼마나 신실한지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회사를 매각을 하는데 이분이 이사니까 앞장서서 매각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어. 예를 들면은 한 1억에 팔아야 될 걸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네요. 그러더니만 칼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와서 그 집, 회사 주변에 다 압수수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와라. 조사를 이게 쭉 받는데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쪽지에 보니까 이런 글씨가 쓰여 있어요. 협조하기로 하다. 뭘 협조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그거 하나 꼬투리 딱 잡아가지고 90일까지인가는 그 검사가 감옥에 넣을 수 있는데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어. 그래서 100일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뿐입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자살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억울해서. 분노하고 억울해 죽는 거야.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분은 그랬대요. 내가 일생을 살면서 직장생활에 바삐 살아서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 그랬나 보다 해가지고 100일 동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답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억울해서 자살하려고 그러고, 이분은 하나님이 바쁜 인생 살아가는 데서 성경 알겠어요, 읽어라 생각하고 성경 읽었다는 겁니다. 100일이 딱
시작되고 출소 나오는데 그 회사의 동료, 위에 있는 상사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미안하다, 너무 고생했다, 다 잊어버리고 우리 골프나 치러 가자. 그 골프를 치러 갔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또 골프공이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분이었다면은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나님 살아계시냐 마냐 하고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근데 또 그분이 그렇게 했대네.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두 눈을 주고 살게 했는데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하라고 한쪽 눈을 이렇게 다치게 했나 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요? 병원 치료를 받고 조금씩 나아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당신 대장암 말기입니다. 그러세요. 대장을 1m를 자른 거예요. 1m를. 그것을 보고요 교인들도 그랬대요. 제 양반 끝났다. 제 양반. 회사에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분명히 예수 안 믿을 거다. 저런 고난 하나만 줘도 우리는 못 견뎌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분이요 그 대장암도요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건강하게 산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잘 치료받아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지금 70인데 70에 내 나이를 준 의미를 내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회사 다닐 때 11조를 얼마를 했냐 그러면은 70만 원을 했어요. 25년 전 얘기예요. 이게 70만 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겁니다. 회사 다닐 때 7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퇴직하고 나니까요. 그 연관된 그 직장과 연관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저분은 진짜야.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와서 근무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자문 역할만 좀 해주십시오 해서 젊었을 때는 한 직장을 다녔는데 연세가 되시고 70이 가까워지니까요. 70이니까 회사를 여러 곳을 다녀. 여기 가서 잘 자문 역할 해주고 저기 가서 자문 역할 해주고. 아니 내가 젊었을 때 직장 다녔을 때 11조를 70만 원을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자가 되겠다 하고 나서 일을 했더니 10의 1조가요 200만 원으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25년 전. 25년 전에 저기 신내동에 가면은 중앙 하이츠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1억도 안 됐습니다. 1억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요 그게요 7, 8억 가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200만 원을 6, 7배로 생각하면 1,400만 원이요. 한 달 수입이 얼마겠어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고 알았어요, 알았어, 빨리 끝낼게요. 보십시오. 여러분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이대로 쭉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인데 지금처럼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얼른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98세의 나이가 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처럼 몰락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리고 들었을 뿐이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앞으로 살 날을 많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파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이 98세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부지런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매장입니다. 썩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어떤 분들은 매장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파종의 인생을 삽니다.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그 가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온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